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너희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너희 벗이 없노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벌빼로 인하여서 일어나 주지 아니하여서 그 가정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리고 이곳으로 오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요 찾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아들 달라는데 정말을 주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으로 시작하죠.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 들어있습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해야 하는가,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기도에 대한 자세를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세 명의 친구가 등장을 하죠. 한 명은 나그네, 또 한 명은 나그네가 방문한 그 집에 사는 친구이고 또 한 명은 떡을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세 명인지 보셨죠? 이스라엘의 대낮이 너무 덥기 때문에 해가 질 무렵이 되어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친구 집에 도착한 시간이 밤이 되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에게 대접하는 것이 혹시 모를 천사가 와서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나그네에게 친절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먼 여행으로 지쳐 도착한 친구에게 먹을 것을 대접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먹을 것을 찾아보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던 겁니다. 이제 나머지 한 명의 친구에게 집주인 친구가 가서 떡 세 덩이를 구워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하필 그 시간이 밤이 되었기 때문에 식구들이 다 잠든 상태이고 무엇보다도 친구가 누워있다고 했으니 일어나서 떡을 챙겨줄 의사가 전혀 없는 겁니다. 사실 그 시간에 떡이 없다고 했으면 아무리 배가 좀 고파도 참아도 되는 일이고 굳이 다른 사람을 성가시게 할 필요가 없는 무례한 행동인 거죠.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누가 밤중에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돌려보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돌려보내지 않을 것 같은 표정으로. 거절하는 것이 어쩌면 상식적으로 나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떡을 구하러 온 친구는 자기가 먹을 떡도 아니면서 염치 없지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끈질기게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단어가 있는데 염치 없지만 끈질기게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점 중에 한 가지입니다. 결국 철판을 깔고 구한 그 끈질긴 기도 때문에 잠들려고 했던 이 친구는 떡을 빌려주고 맙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간청함이라는 단어에 있어요. 우리 8절 한번 보세요. 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지금 밤중에 떡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친구라고 할지라도 기분 좋을 수 없는 무례한 느낌을 줍니다. 본문의 배경에 대한 윤리적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고요. 이 간청함이라는 이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기도의 시작은 이 간청함에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의 뜻이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를 갖다 줍니다. 헬라어로 아나데이아라고 하는데 이 뜻이 뭐냐면 부끄러움이 없는, 뻔뻔스러운 이런 뜻입니다. 사실 이런 기도는 좋은 기도가 아니죠. 벗됨 때문에,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 되어서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 되겠죠. 그게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나옵니다. 이 성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시죠. 근데 약간 망설이십니다. 무엇 때문에 망설이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 때문에 망설이세요? 롯이 너무 의로워서 망설일까요? 아닙니다. 아니면 롯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살려주신 겁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 때문이죠. 이런 기도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기도 아니에요. 아름다운 중보기도. 이쯤 돼야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면 감탄할 텐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가르침의 핵심 단어가 간청함입니다. 간청함. 부끄러움과 염치를 불구하고라도 제발 기도 좀 하라는 거죠. 제발 기도 좀 해라. 그렇게 엉뚱한 기도조차 나는 들어줄 의향이 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모를까요? 아니죠.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 단어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하고 그리고 점점 성숙해지다 보면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과 염치가 없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주로 어떤 때냐면 믿음 안에서 살지 못할 때, 그리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굉장히 부끄럽고 염치가 없습니다. 토요일날 혈기를 있는 대로 부리고 주일 아침까지 부부싸움을 하면서 들어오는 우리 부부들 꽤 있거든요. 얼마나 교회 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어두운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발걸음을 들여놓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토요일까지 음주감으로 열심히 하고 주일날 입에서 술 냄새가 풀풀 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가려니까 마음이 어려운 거죠. 또 어떤 때가 있습니까? 교회에 굉장히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너무 힘든 거죠. 이 사람만 없으면 내가 진짜 신앙생활 잘할 텐데. 그래도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좀 한 사람이면 그 꼴보기 싫은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그 꼴보기 싫은 사람을 품지 못하는 자신 때문에 더 괴로운 겁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서 누구를 섬기겠나? 내가 하나님 볼 면목이 없네. 그래, 덕이 안 돼. 그래, 다 내려놓자. 여기까지 발전하는 거죠. 내가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식적으로 생각하시지 않겠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면목을 챙깁니다. 뻔뻔해지기 힘들죠.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한참 기도 훈련을 받고 있을 때 보통은 일부 기도 훈련할 때 시간을 정해놓고 하잖아요. 근데 꼭 그 시간이 되면 마음이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다툼이나 속상한 일이 생기고 그래서 기도하려고 했던 마음이 다치게 돼요. 아휴, 네 모습이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들어주는지 아니? 기도하면 뭐하니? 이런 소리가 옆에서 누가 한 사람이 딱 했다 치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더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 내가 무슨 기도냐. 지금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 행동을 바꾸는 거지. 기도한다고 되겠냐. 이런 막 좌절감이 막 스스로에게 생깁니다. 여러분은 그러신 적 없으세요? 있죠? 없으면 기도를 안 했거나 너무 잘 사셨거나.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아시는 겁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면목이 없다고 생각되고 마음이 괴로울 때조차도 나에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제발 기도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주로 우리 삶 중에서 도덕적 기준이 굉장히 높을 때, 그리고 비판적 사고가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나가기가 더 힘듭니다. 그리고 완벽한 인격을 갖추면 갖출수록, 그리고 교회 안에서 목사나 장로, 권사, 목자, 교회 직분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우리의 염치와 예의 바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염치 차리고 교회 왔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기도하러 나와라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신뢰고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면 구원도 사랑도 믿음도 기도도 다 저급하게 됩니다. 급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유다 왕 중에서 엄청나게 악을 행한 왕이 있었어요. 여러분 딱 생각나는 왕이 없습니까? 므낫세. 그쵸. 그 이름도 유명한 므낫세. 들어나 보셨나요? 므낫세. 들어보셨다고. 또 그 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인데 굉장히 괜찮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유다 지방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헐어버리고 산 땅을 다 찍어버리고 우상을 폐합니다. 근데 이 아들이 태어나서 왕이 되더니 그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이 우상, 저 우상, 자부상을 막 섬기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어린 자녀들, 채원이나 우리 예한이 같은 어린 자녀들을 우상의 제물로 죽여서 바치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끝판왕을 보여준 왕이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얼마나 악한지 그 악의 잔재가 유다 온 지방에 남아서 다음 왕들이 회개하고 회개하는 게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진하게 오염돼서 유다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끌어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악한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므낫세 왕을 보고만 있으신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하지 마. 돌아와. 제발 돌아와. 근데 경고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듣죠. 그래서 그 왕과 그 나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결국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이 와서 유다를 다 치고 므낫세를 사로잡아서 성경은 자세하게도 기록하고 있어요.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질질질 끌고 갑니다. 그 당시에는 아수르가 최강국이었거든요.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최악의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환난을 당하고 나니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합니다. 뻔뻔하죠. 언제 우상이 좋다고 그렇게 하루 종일 우상만 섬기더니 기도한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더 반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므낫세를 받아주셔요. 그리고 므낫세가 하는 기도를 들어주셔요. 여러분 우리 역대하를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하 33장 12절 13절. 우리 구약성경 703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33장 12절에서 13절. 찾으셨나요? 페이지 703페이지, 구약성경 703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이 왕은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단지 환난 때문에 살고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가 어디 있습니까? 아주 뻔뻔하고 면목 없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왕위를 회복시켜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겠죠. 요즘 말로 하면 자기 마음대로 막 살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 이 부도 막아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여기서 조금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초점이 우리가 막 살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어처구니가 없는 므낫세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응답하십니다. 내 기도가 좀 어설프고 내 삶이 좀 의롭지도 않고 맨날 실수투성이고 기도할 만한 자격이 없는 것 같고 또 부끄럽고 기도 내용조차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데 맨날 내가 필요한 것만 구하고 그럴 때도 많지 않아요.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오셔야 합니다. 누가복음에 기록한 누가가 우리가 쓰기에는 민망한 이 단어 아나이데이아를 사용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강조합니다. 기도를 시작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누가가 이 단어를 써서라도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누가가 누가복음 말고 쓴 책이 하나 더 있죠. 무슨 책을 썼나요? 그렇죠. 사도행전. 많이 아시네. 사도행전은 온통 교회, 복음, 선교, 핍박, 박해, 성령의 역사로 가득한 책이죠. 요즘에 유행하는 영화 바울
바울을 보셨나요? 아직 안 보신 분도 있을 텐데 그 내용이 대부분 사도행전의 내용이에요. 누가가 아는 거예요. 기도에는 성교도 할 수 없고 박해도 이길 수 없고 생명을 살릴 수도 없고 심지어는 나 자신조차 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쑥불쑥 솟아나는 나의 의가 있고 내 혈기가 있잖아요.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노력으로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노력 저도 해봤거든요. 근데 또 넘어지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전도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또 주님께 좀 가까이 나가보려 하는데 일이 더 꼬이고 잘 될 줄 알았는 일이 더 안 되고 사랑하면서 양육하려고 하는데 말은 더 안 듣고 오해와 핍박을 받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의 인격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기도하고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아유, 저 사람은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워낙에 인격적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섭섭함이 한번 들어오면요 이게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모릅니다. 저도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이러한 우리의 나약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 단어를 사용해서라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신약을 통틀어서 이 단어는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이 염치를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이 단어 간청함.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너 기도하러 온 거 보니 곧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기도하러 온 거 보니 역사가 일어나겠군요. 아멘. 일어나기 싫은가? 자, 본문 구절을 한번 봅시다. 이제 기도는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염치를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일단 기도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이 구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런 말을 하셨어요. 너희가 구해야 되고 너희가 찾아야 되고 너희가 두드려야 된다는 거죠. 즉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주체가 누구냐면 나인 거예요. 내가 구하고 내가 찾고 내가 두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다 아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다 아시고 내 요구를 아시고 내 조건을 아시고 내 간절함을 아시는데 꼭 기도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꼭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어예요. 명령. 네가 구해, 네가 찾아, 네가 두드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잖아요. 여기서 이 주실 것이요 라는 단어에 이 하나님이라는 주체가 숨겨져 있어요. 우리 전문적인 용어로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의해라는 말이 숨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자, 누가 찾습니까? 내가 찾죠. 그러면 누가 찾아냅니까? 누가 찾아낼까요? 이제 헷갈리죠. 주님이 찾아내시나 내가 찾아내시나 뭐 헷갈리시는 거죠. 잘 보세요. 이 헬라어의 동사에는 인칭과 시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글을 보면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헬라어 안에 인칭이 들어있는데 여기 인칭이 들어있어요. 네가 찾아라. 그러면 네가 찾아낼 것이요. 우리가 찾고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찾지를 못하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저보고 찾으라고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이 찾는다는 단어에 적극적인 행동이 들어있어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돈, 잃어버린 돈을 찾을 때,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똑같은 이 찾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돈을 잃어버리고 나면 어떻게 찾나요? 집을 다 뒤져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10만 원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러면 10만 원이 없구나.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뭐 이렇게 하세요? 안 그러잖아요. 뭐 소파 뒤지고 뭐 뒤지고 책 뒤지고 책상 다 열어보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찾는 게 찾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찾아다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다시 말해서 누가 찾아낸다고요? 내가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주의할 점이 있는데 그냥 내 생각대로 막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찾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만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같이 찾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적혀 있어요. 예레미야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온 마음으로 찾는 겁니다. 온 마음. 적극적으로 우리 행동이 요구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요 하면서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하면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과 절대로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 가지 하나님께 응답 받을 때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고 밤샘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온 마음으로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우리 구하라 찾으라 했으니까 그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두드리라가 있잖아요. 이 두드리라 누가 두드립니까? 내가 두드리죠. 자, 그러면 열리게 된다고 할 때 이 열리는 것은 누가 열까요? 누가 열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여시겠죠. 하나님이 여시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십니다. 하나님이 생각한 어떤 누군가 그리고 어떤 환경에 의해서 열리게 하시는 거죠. 사람과 환경에 의해서 열리는 겁니다. 자, 정리합시다. 일단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하는 거죠. 당연히. 근데 구하는 것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일단 구해야 다시 말해서 기도를 시작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죠. 열리든 닫히든 기도를 먼저 시작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깨닫고 발견하고 찾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나에게 주십니다. 그걸 우리 주로 뭐라 그래요?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죠. 감동.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 그 다음에 누군가에서 하나님 예비한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에 의해서 아니면 그 환경에 의해서 응답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뭐예요?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구하고 기도하다 보면 감동이 와요. 그러면 이걸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찾은 것을 기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깨달아지는구나,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계속 그 물줄기를 타고 가다 보면 열리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찾는 거죠. 하나님이 다 찾아주시지만 내가 다 찾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감동을 주시거나 아니면 어떤 일이 발생해서 환경을 통해서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 잭 카이스 목사님의 책 기도탐구란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내용을 정리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린 것처럼 기도하라. 모든 것이 자기에게 달린 것처럼 찾으라. 모든 것이 다른 사람에게 달린 것처럼 두드리라.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번 주에 있었던 김장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 발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쉬운 거죠.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니까 따끈따끈 하잖아요. 작년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한 가정의 섬김으로 인해서 또 몇 명이 김장을 가지고 온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맛있게 김장을 먹었어요. 근데 올해는 김장을 이제 같이 하기로 했어요. 아무리 청교인이 같이 한다고 해도 담임 목사님하고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목자들 방에다 올렸어요. 언제 김장을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마지막 수요일로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다 서툴고 주중에는 직장에 가는 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래저래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김장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냐고 비웃을지는 모르겠지만 전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번 김장을 위해서 그리고 김장 때문에 한 사람도 마음이 어렵지 않게 그리고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김장이 잘 마무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러고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 중에 주일이 저녁이 되고 저녁에 누가 상담을 좀 하자 그래서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어떤 분 상담 마치고 집에 갔더니 목사님이 이제 홈쇼핑을 보시고 김장이 싸게 나왔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김치를 담는 방법도 있지만 사 먹는 방법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 방법 저 방법 다 고민을 해보자 그러시는 거예요. 좋잖아요, 아이디어가. 그래서 고민을 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복습이 들어가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구하면 주시는데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찾는 단계에서는 누가 찾는다고요? 내가 찾는 거예요. 내가. 홈쇼핑도 찾고 사람도 찾고 찾는 거예요. 기회를 하나님 주시겠죠.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을 찾았어요. 근데 우연히 권사님하고 김장을 의논하는 중에 예전에 알고 계신 분이 있는데 이번 주말에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게 돼서 어떻게 지내는지 막 이런저런 얘기를 묻다가 이분이 김치 공장 매니저를 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저한테 얘기를 하셨겠고 저도 물어봤겠죠. 어떻게 둘이서 막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이제 그 김치 공장 매니저에게 전화를 해서 좀 교회에서 하니까 좀 싸게 해주겠다. 근데 우리가 또 검증이 안 되니까 그럼 먼저 10kg를 먹어보고 결정을 하자. 그러고 10kg를 주문을 했어요. 자, 이제 김장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계속 찾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쵸? 그리고 또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김장을 10kg로 주문을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저도 하는 거예요. 제가 맨날 김장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기도하다가 김장을 얹히는 거죠. 여러분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구하고 찾았으니 이제 마지막 누가 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목사님이랑 의논을 했죠. 먹어보고 무리가 없으면 우리가 사서 할 수 있도록 해보자. 성도들이 너무 힘들지도 모른다. 근데 어떤 한 분이 올해 김장김치는 제가 섬기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구하고 찾고 문을 여는데 내가 문을 연 게 아니라 누군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문을 열게 하신다고.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김치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받을 때 이 방법, 저 방법 계속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찾아야 돼요. 찾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마지막에 문을 열게 하십니다. 이해가 가시죠? 하늘에서 한 방에 그냥 확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좋은 좋은 건이 하나 생겼대요. 갑자기 확 주님이 응답이래요. 그렇게 응답 안 하셔요, 하나님. 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고 시험하고 그 사람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환경을 다 고려해서 천천히 가세요. 제가 천천히 가자. 하나님 응답이 아닐 수도 있다.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끈기와 지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끈기와 지속을 할 때 마음에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염치 없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기도를 하고 작정을 하고 있는 중에 대판 싸웠어요. 그럼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마음 생기겠어요? 안 생긴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와서 앉아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장애물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좀 많이 어릴 때죠. 이제 4살, 5살 이렇게 됐을 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무슨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무슨 공부를 하지? 이렇게 시간 낭비할 수는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방법대로, 이제 이거 미숙하잖아요. 그래서 제 방법대로 찾았어요. 어린이집에 다니니까 일찍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갈 수 없고 그러면 좋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렇지. 목사님은 목회를 하시니까 목회를 도울 수 있는 사이버 대학을 가야겠다. 이까지 결론을 내린 거예요. 제 생각대로. 그래서 사이버 대학을 선택을 하고 그나마 제 교회에 도움이 될 만한 사회복지학과로 3학년 편입을 했어요. 집에서 엄청 열심히 공부했죠. 애들 재워놓고 새벽에 1시까지 공부하고 그랬죠. 근데 사이버 대학도 돈이 들잖아요. 시작하고 보니까 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죠. 근데 시작은 했고 끝은 봐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휴학을 했어요. 한 학기 휴학을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뭘 하면 마무리를 하는 성격인데 마무리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한 학기를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왕 시작한 거 좀 마무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복학을 앞두고 계속 갈등이 되는 겁니다. 등록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그러다가 우연히 차상위 계층에게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광고를 제가 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가 세금을 안 내니까 차상위 계층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이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어린이집을 이렇게 나라에서 보조를 받는 그 자체가 차상위 계층의 증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증명서를 급하게 내고 나라에서 돈을 주고 그 돈으로 공부를 또 한 학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게 1년인가 지원이 되어서 1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근데 1년 하고 나니까 이제 우리 애들이 그때쯤 어린이집을 그만두게 됐어요. 무슨 사정이 있어서. 증명서가 없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법이 바뀌어서 작년 1년에 등록했던 그 차상위 계층의 지원을 받았던 사람을 1년 더 연장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증명서가 없이. 그래서 제가 한 학기만 돈을 내고 공짜로 3학기를 사회복지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별로 좋아하지 않는지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왜냐면 법이 그렇게 바뀌지 않잖아요. 증명서를 내야 되고 남의 일이라고 또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 너무 감사하게 공부를 마쳤어요. 구하는 사람, 찾는 사람, 두드리는 사람은 나지만 하나님이 우리 생각하고 우리 주변 환경 그리고 주변 사람을 통해서 총 동원시켜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이루어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그냥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한 방에 팍 해결해 주시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은요 그냥 기도의 공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요.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그 민감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문이 열려져요. 이 과정이 처음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문이 열리고 또 구하고 찾고 문이 열리고 또 구하고 찾고 문이 열려서 이게 반복이 되는 동시에 점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하면서 점진하는 거죠. 마지막에 문이 활짝 열리겠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이건데 기도한 것 외에 더 많은 것들을 예비하고 계세요. 우리 13절 한번 보세요. 본문.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마태복음에도 동일한 글이 있는데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7장 11절. 신약 10페이지입니다. 10. 마태복음 7장 11절. 7장 11절. 다 찾으셨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이라고 하고 누가복음에는 이것을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중에서 가장 좋고 최고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기업이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의지가 되시고 나의 완전한 친구가 되시고 나의 안내자고 나의 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니 해도 기도의 가장 큰 유익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사람은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게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행복이고 그리고 큰 재산이고 사랑인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게 되죠. 그때 뭐가 기도가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11절 말고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앞에는
구하라 찾고 두드리라고 하시다가 기도의 내용을 하시다가 그러므로라는 게 뭡니까? 어떤 내용에 대해서 결말을 내릴 때 그러므로를 쓰잖아요. 근데 그러므로 하다가 갑자기 대접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상관이 있는 얘기인가 없는 얘기인가 학자들 간에도 많이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왜 구하라 찾고 두드리라 하시다가 그러므로 이렇게 해서 남이 대접해라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자, 우리 한 번만 복습합시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누가 한다고요? 내가. 두드리고 나면 열리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아까 열린다 그랬나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열어준다고 했잖아요. 누군가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두드렸던 그 문을 여는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누가 기도를 해요. 근데 그 문을 여는 제3자가 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나에 대한 기도에 대한 문을 여는 어떤 누군가가 또 있을 수 있죠. 이해 가시죠? 마지막에 제3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문을 연다고 하셨는데 내가 기도를 했을 때 제3자를 통해서 누가 문을 열 수도 있고 그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내가 열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근데 마지막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즉 응답을 받고자 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내게 감동을 주실 때 혹은 그 감동이 누가 기도하는 내용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내가 순종한다면 다시 말해서 남을 대접하게 되면 나의 위급 상황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했죠.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 왜냐하면이 빠졌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구약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하면서 뭘 하냐면 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야 한다는 이 말이 내 말이 아니야. 성경에 그 당시는 구약이었잖아요.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한 이 성경의 근거에서 내가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름을 걸고 얘기하는 거야. 이 얘기인 거였죠. 하나님 일하시는 게요. 그 일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는 우리의 머리로서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만 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모든 형제자매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막 섞여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마지막에 문을 연 사람의 행동으로 또 어떤 사람이 영향을 받고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가 또 영향을 받고 이런 선한 연쇄작용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놀라운 수준으로 그 연쇄작용이 뻗어나간다는 겁니다. 혹시 알아요? 우리가 배달 시켰던 그 매장 공장의 매니저가 하나님 매출 올려주세요. 그 기도가 하고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선한 일을 연쇄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내 문제만이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모두의 문제이고 나의 문제이고 그의 문제이고 우리 공동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공동체 간에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방에 팍팍팍 이렇게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얘도 유익하게 쟤도 유익하게 얘도 유익하게 이렇게 연쇄작용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일하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걸 깨닫고 얼마나 신기한지 맞는 말이긴 한데 내 기도 제목 이 하나가 나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내 기도를 응답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또 일하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일하시고 이 하나가 연쇄작용이 일어난 도미노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에서 마지막 장면이 어찌게 될지는 시나리오를 쓴 사람만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사람으로서 그 영화를 보면 한 장면 한 장면이 우리를 긴장하기도 하고 울리게도 하고 가슴을 답답하게도 하고 괴롭게도 합니다. 근데 마지막 사건이 풀려가면서 이 마무리가 되어가는 걸 보면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나리오를 주셨는데 그 시나리오가 뭐냐면 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영화 감독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시나리오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렇게 될 거야.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왔지, 십자가 사건이 있었지, 그리고 내가 부활했지, 내가 나중에 다시 올 거야 하고 시나리오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한 명 한 명이 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영화의 이 출연 주인공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주인공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정결한 신부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거룩한 나라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언약 백성이야. 얼마나 많은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나는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누군가의 기도 응답에 대한 이행자가 되고 있는가?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공짜라고 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지불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이기적인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우리 역시 이기적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이 내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맨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곧 나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현재 아프다고 해서 우리 가족 중에 같은 아픔을 안 겪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잖아요. 자식을 가진 부모는 남의 자식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뭐 이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는 네 기도 내 기도가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도인 거죠. 우리 고린도후서 8장 14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신약성경 294페이지. 고린도후서 8장 14절. (294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은 너희가 넉넉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그것으로 그들에게 부족한 걸 보충하지만 나중에 그들이 넉넉하게 되었을 때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겠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성령 충만하고 오늘 살만하다고 해서 다음에도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시편 103편 15절에 보면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고 했어요. 후 불면 날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우리 눈에서 하나님의 순종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데 왜 여호와께 꾸어주는 겁니까? 가난한 자에게 꾸어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나에게 꾸어주는 거야.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돈이 없다고 가난한 게 아니잖아요. 영혼이 파리해지고 영혼이 쇠약해지면 마음이 굉장히 가난해집니다. 우리도 기도가 필요한 목마른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자신의 일을 자랑하지 말고 나를 통하여서 문이 열린다면 그 자체로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열어주십니다.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네가 베푼 선행을 내가 다 갚아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모두가 유익하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유익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에게도 유익하고 그 기도의 응답의 간증을 듣는 사람도 다 유익하게 하시는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나도 예전에는 누군가에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에 기도하셔요.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성령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구하시고 간구하는 것까지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